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자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너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베드로는 주님, 절대 다른 사람은 주님을 부인할지 몰라도 저는 절대 그렇게 할 수 없다고 호언장담을 합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무서웠습니다. 아무리 예수님을 사랑해도 그 두려움 앞에서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런 유대인 앞에서 이제 베드로가 당당히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에 보면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베드로는 성령 받고 나서 완전히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무서워하던 그들 앞에서 이야기합니다.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여기서 우리가 첫 번째 알 것은 여러분, 성령 받으면 당당해집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면 당당해지는 것입니다. 두려움을 극복하는 방법은 성령 충만하면 됩니다. 두려움이 있습니까? 성령 충만하십시오. 사람들은 두려움을 극복한다고 담력을 기릅니다. 그런데 그 두려움은 극복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성령 받으면, 성령 충만하면 담대해집니다. 성령 충만하면 우울증도 떠나갑니다. 성령 충만하면 모든 정신적인 병이 다 떠나갑니다. 우리 가운데 두려움이 있을 수 없습니다.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골리앗 앞에서 벌벌 떨고 있었을 때 아무도 그 골리앗 앞으로 나가지 못했습니다. 근데 다윗은 이 골리앗 앞으로 나가서 골리앗을 쓰러뜨립니다. 그 이유는 바로 다윗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다윗은요, 아무런 힘, 능력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당당해지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골리앗 앞에 벌벌 떨지만 다윗은 골리앗 앞에 당당해집니다. 사람들은 유대인 앞에서 벌벌 떱니다. 근데 베드로는 유대인 앞에 당당해집니다. 사람들은 종교 권력에 벌벌 떨지만 성령 충만한 베드로는 종교 권력에 떨지 않고 당당해집니다. 이 세상은 골리앗같이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또 이 세상은 또 유대인들처럼 우리를 두렵게 만듭니다. 종교 권력으로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하면 골리앗 앞으로 나가서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유대인 앞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그러면 담대해집니다. 위로부터 내려오시는 그 성령께서 기름 부어주시면 당당해지는 것입니다. 성령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세요. 거짓말하는 사람은 당당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거짓말을 많이 하는 사람은 성령이 충만할 수 없습니다. 거짓말은요, 당당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진리는 당당해집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은 우리를 당당해지게 만듭니다. 진리인 복음은 우리를 당당해지게 합니다. 여러분, 복음을 진짜 믿으면 당당해집니다. 여러분의 복음이 진짜 있습니까?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당당해집니다. 그리고 성령이 함께 하시면 그 복음이 여러분 실제가 됩니다. 복음은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이 우리 하나 못 변화시키는 그런 복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 14절에 보면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베드로가 당당하게 유대인들에게 소리칩니다.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다. 소리칩니다. 선포합니다. 이 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복음입니다. 복음은 모든 사람이 들어야 할 소식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다시 온다는 그 사실, 모든 사람이 들어야 할 소식입니다. 모든 사람이 들어야 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당당해져야 됩니다. 당당해지기 위해서는 여러분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시기 전에 제자들을 데리고 같이 기도하십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다 졸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너희가 1시간도 기도할 수 없느냐,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근데 1시간도 기도하지 못했던 베드로와 제자들이, 기다리지 못했던 이 제자들은 이제 성령이 오실 때까지 기다리고 기도합니다. 그러자 갑자기 성령이 오셨고 성령 충만해졌고 당당해졌습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오래 하는 것입니다. 요즘은 너무도 빠른 시대입니다. 모든 것이 빨라졌습니다. 세상이 너무도 빨라졌어요. 정보도 엄청나게 빠르고요. 모든 것이 빨라졌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다 빨라졌다고 해도 기도는 오래 하는 겁니다. 기도를 오래 해야, 기도를 해야 성령 충만해집니다. 여러분, 당당해지려면 기도를 오래 하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오래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지 않으면 유대인 앞에서 벌벌 떨게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골리앗 앞에서 벌벌 떨게 됩니다. 그러나 기도하면 당당해집니다. 기도를 오래 하면 자기 생각이 없어집니다. 기도를 많이 하니, 기도를 적게 하고 기도를 안 하니까 자기 목소리가 높여지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거 믿으십니까? 다른 피조물과 달리 인간을 유독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것은요, 인간과 교제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나 사단은 하나님과 교제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려고 합니다. 어떤 공장에서 어떤 제품이 나올 것인지 결정되듯이 사람의 마음을 누가 지배하느냐가 그 사람을 지배하게 되면 지배를 받는, 지배하는 자의 성향을 따라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단은요, 세상적인 것들로 우리 생각과 마음을 빼앗고자 합니다. 세상 것들에 분주하게 만들어서 하나님과 교제를 못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너무도 빠르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너무도 빠르게 만들어서 기도도 오래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잠언 27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 27장 7절입니다. 배부른 자는 꿀에다도 싫어하고 줄인 자에게는 쓴 것으로 다니라, 이런 말씀이 있는데, 우리가 배가 터지도록 먹은 상태에서 아무리 진수성찬을 또 먹으려고 한다면 생각이 없을 것입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세상의 것들로 우리 영혼을 가득 채우고자 하면 세상 염려 등으로 우리 생각이 지배를 받게 되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습니다. 왜 기도를 오래 못하는지 아십니까? 우리 마음에 다른 것으로 채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교제를 안 하게 되면 우리 영이 여러분 빈곤해집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격케 하라.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할 때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기에 많은 시간을 주님께 드리십시오. 시간이 없다면 여러분이 보고 있는 그 유튜브보다는 많이 주님께 시간을 드리십시오. 시간이 없다면 여러분이 연락하고 있는 그 카카오톡에 있는 그 사람들보다는 주님과 시간을 많이 드리십시오. 그러셔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역하신 것을 보면 병 고치고 복음을 전하고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가장 중요시 여겼던 것은 하나님과 교제였습니다. 누가복음 5장 15절에 보면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는 물러가서 한적한 곳에 기도하시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 사람들이 몰려서 말씀을 들으려고 했는데 병 고침을 받으려고 하는 자가 예수님께 나왔는데 예수님은 물러가셔서 한적한 곳에 기도하셨습니다. 사람들보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교제를 더욱이 중요시 여겼습니다. 하루 중 하나님과 가장 깊이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을 여러분 확보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은요, 사람 만나는 것보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걸 더 많이 가지셨습니다. 그래서 능력이 나가셨습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당당해집니다. 여러분이 오래 기도해야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런 당당한 베드로는 외치기 시작합니다. 지금 아침 9시다. 우리는 술을 먹은 것이 아니다. 구약의 요엘이라는 선지자의 말씀이, 그 예언된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다. 요엘책에 기록된 것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리라. 요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다, 성취되었다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두 번째는 하나님은 말세에 모든 육체에게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아멘. 여러분, 두 번째, 모든 육체에게 성령을 부어주고 싶어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보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이요 그러건 헬라인이요 그러다.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합니다. 베드로서 3장 9절에 보면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말씀처럼 하나님은 모든 자들이 다 예수 믿고 성령 받기 원하십니다. 모든 육체에게 성령을 부어 주시기 원합니다. 그런데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체가 비치지 못하게 하매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은 인간을 통해서 역사하시는데,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세상의 신이 반대를 저항합니다. 복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온다는 그 복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는 영적 싸움이 시작이 됩니다. 전도는요, 영적 싸움입니다. 그렇게 전쟁을 이기기 위해서는 여러분, 주님과 깊은 관계를 맺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힘이 없습니다. 기도는 여러분 전쟁입니다. 또한 기도는 마음과 뜻을 다하여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전쟁에서는요, 긴장하지 않으면 죽습니다.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영적 싸움입니다.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 영적 전쟁은 이기게 되고 하나님은 모든 육체에게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모든 육체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은요, 우리의 생각과 완전히 다르게 역사하십니다. 성령은 인간의 생각과 다르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성령님이 임하시면 자녀들이 예언을 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예언한답니다. 어린이들이 예언을 하면 누가 그 말에 귀를 기울이겠습니까? 그런데 자녀들은 예언합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어린이가 예언을 합니다. 대제사장 엘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는데 어린이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대제사장 엘리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이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젊은이들은 환상을 본다고 합니다. 여러분, 청년 보십시오. 스펙을 쌓으려고 자기 힘으로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스펙을 쌓아가도 잘 사는 사람이 잘 됩니다. 재벌이 잘 됩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그래서 청년들은 엄청난 스펙과 엄청난 자기 힘을 막 기르고 있어요. 거의 청년이 그럴 거예요. 그러나 성령 받으면 하나님의 환상,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는 청년은 자기 힘으로 세상을 살아가고 자기 야망을 위해서 살아가는데,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을 위해서 살아가게 됩니다. 이거 진리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늙은이는 꿈을 꾼다고 합니다. 여러분, 꿈은요, 아이들이 갖는 것이고요, 아이들이 꾸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임하시면 노인이 되어도 꿈을 꾼다고 합니다. 그렇게 모세도 80에 모세를 부르셨고, 또 갈렙도 늙었을 때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합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꿈을 노인도 꾸게 됩니다. 성령이 임하시니까 자녀들, 청년들, 노인들이 예언과 환상과 꿈을 꿉니다. 예언과 환상과 꿈이 동일합니다. 자녀들이 무슨 예언을 하겠습니까? 자녀들이 예언을 한다는데 무슨 예언을 하겠습니까? 성령이 임하시면 자녀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예언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예언을 합니다. 청년들이 환상을 봅니다. 어떤 환상을 보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환상을 봅니다. 늙은이가 꿈을 꿉니다. 어떤 꿈을 꾸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꿈을 꿉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임합니까? 여러분, 모든 민족 복음 증거되면 끝이 오리라.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이 오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령이 임하면 예수님을 기다리게 되는 겁니다. 성령님이 오시면, 성령 충만하면 예수님의 오심을 고대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요, 예수님 오심을 고대합니다. 아멘. 예수님 오심을 고대하고 있습니까? 아멘. 예수님의 지상명령이 바로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보면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내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의 지상명령이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아라. 이것이 지상명령이었어요. 모든 민족.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마지막 유언이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라는 것이 예수님의 지상명령, 명령이었어요. 모든 민족에게 하나님을 알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되면 끝이 오면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이 진짜 오십니다. 여러분, 예수님 오심을 진짜 기다리고 있습니까? 아멘.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기다리라고 하시고 보내주셨던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근데 그 성령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 유다, 사마리아 땅끝 내 증인. 성령이 임하시면 모든 민족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민족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성령의 하시는 역사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 그 복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증인이 됩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꿈을 꾸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이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면 여러분 정말 그 입술 가운데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요 속히 오시옵소서, 이 기도가 나옵니다. 아멘.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요 꿈을 꾸고요 환상을 봅니다. 우리 교회도 우리 자녀들이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청년들이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게 되고 늙은이들이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교회가 되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청년들이 음란과 술에 벗어나서 거룩한 삶을 살고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믿고 거짓되게 믿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진짜 예수님이 있다는 것을 믿고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늙은이들도 예수님 오심을 진짜 기다리고 이럴 때 우리 교회 부흥될 겁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에 보면 말세라고 나옵니다. 말세는 이 종말 때라는 소리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으로 이 종말론적 사건이 성취되었고 종말의 시대, 즉 새로운 시대가 개막되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령 강림 사건은 새 시대 그리고 마지막 시대가 열렸다는 선포이고 끝은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역사는 마감됩니다.
그렇게 주문 말씀하시고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주님 반드시 오십니다. 여러분 정말 말씀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요한계시록 말씀 믿으십니까? 간음하는 자, 저 성밖에 되어 쫓기니라, 그 말씀 믿습니까? 성경 믿으면요, 죄를 그냥 질 수 없습니다. 성경을 안 믿으니까요, 죄를 마음대로 짓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없을 거라 믿습니다. 근데 너무도 많잖아요. 간음을 해요. 다른 사람들과 같이 간음을 해요. 근데 교회 사람들이야. 예수를 믿는데 어떻게 그렇습니까? 예수를 자기 생각으로 믿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예수는요,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것이 아니에요. 왜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알을 섬겼던지 아십니까? 그들이 성경을 가르치지 않았어요. 백성들이 성경을 몰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몰랐던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읽지도 못했는데 어떻게 예수님 대해서 압니까? 어떻게 예수님 대해서 알아요? 로마서를 읽지도 않는데 어떻게 복음에 대해서 압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도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압니까? 그분이 도대체 누구십니까? 아무것도 읽지 않고 믿는 그 신은 도대체 누굽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계시합니다. 그 말씀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간음하는 자 유황불에 떨어진다, 이 말씀 믿으면 간음 안 합니다. 정말 믿습니까? 그 말씀을 믿지도 않고 아무런 말씀을 믿지 않으니까 직분자가 되어도 그렇게 죄를 짓는 거예요. 보십시오, 그분들. 우리 교회는 없겠지만 어떻게 될지. 주님 앞에서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주님이. 여러분, 말씀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머리도 믿지 마십시오, 여러분.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셔야 돼요, 여러분. 사도행전 2장 20절에 보면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된다라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된다. 이 말씀이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습니까? 에스겔 32장 7절에 보면 내가 너를 불끄듯 할 때는 하늘을 가리어 별을 어둡게 하며 해를 구름으로 가리며 달이 빛을 내지 못하게 할 것이며, 계시록 6장 12절 13절에 보면 내가 보니 여섯째 늘 떼실 때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 흔들려 썰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마태복음 24장 49절에 보면 그날 환난 후에는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않으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말씀이 비슷하지 않습니까? 주님 모시기 전에는 엄청난 환난이 있습니다. 엄청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여기서 세 번째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습니다. 예수님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으로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복음이 여러분 안에 실제가 되셔야 됩니다. 실제가 됐을 때 마음으로 믿고 예수를 진짜 부르셔야 되는 거예요. 그냥 주님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는 어떤 감투로 오시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는 진짜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을 보시면서 그 말씀이 내 안에 새겨지면서 살아가면서 제가 뭔지 제가 아닌지 분별하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혹시 넘어지면 주님께 간절히 회개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주 이름을 부르십시오. 주께서 구원하십니다.
성령이 오신 것은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 복음이 완성되었고, 복음을 믿지 않는 자들은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반면 진짜 복음을 믿고, 여러분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대충 믿지 마십시오. 여러분, 전쟁을 한 번도 해본 적 없지만 전장에서는 매일매일 긴장할 겁니다. 근데 왜 여러분 영적 싸움에서 맨날 긴장하지 않습니까? 진짜 예수를 믿으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이 진짜 내 마음에 있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 예수 이름을 부르십시오. 그러면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 복음이 실제입니다. 복음의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예수 진짜 제대로 믿읍시다. 예수님을 막 세상과 막 견주하면서 대충 믿지 마시고, 예수님은 진짜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셔야 됩니다. 주 이름을 부르십시오. 반드시 구원을 받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육체에게 성령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모든 자들이 성령 충만하게 원하십니다. 성령 충만한 자는 당당해집니다. 혹시라도 아직 성령을 못 받은 분 계십니까? 정말 예수를 믿으십시오. 여러분, 죄를 끊으십시오. 여기는 없겠지만 가늠한 자 있습니까? 끊으십시오. 정말 죄를 끊고 하나님께 돌이켜서,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이렇게 죄를 졌는데 내 마음에 죄책감이 하나도 없습니다. 간절히 하나님께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예수 이름을 부르십시오. 그리고 구원받고 성령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리라. 이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시고 우리가 성령 충만한 자가 되게